2023년 6월 3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농하여 사도들을 없이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멜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시기와 질투는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할 때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까?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내가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질과 환경의 시기, 재능의 시기 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죽어라 저 가방을 가지고 싶어 노력하는데, 나는 죽어라 저 차를, 저 집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데, 나는 죽어라 가족들과 화목하려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도 쉽게 가방을 메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안전한 집에서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질투와 시기가 나기도 하면서 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 빠지는 세상 사람들이 참 많죠. 또 어떻습니까? 나에게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면서 질투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질투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질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내 삶을 동기부여해 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내가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투라는 감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느냐,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것 그것을 갖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순전히 내 몫인 겁니다. 오늘 그 질투와 시기심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는 무엇입니까? 밟아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퍼져나고 확장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일 것일까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그 신념과 믿음을 굳게 지키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때문일까요? 그들에 비해 자신들이 가진 믿음은 형편없어 보여서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질투와 시기를 받는 사도들의 태도는 담담해 보입니다. 본문 후반부 41, 42절을 살펴보면 고난과 곤욕 앞에서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실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 말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이 따른다. 그렇게 이들 앞에 놓여진 어려움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책임하게 버려두고 내동댕이 치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들은 당연히 받게 될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그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그들에게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복음을 전하다 사도들은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때 밤에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온갖 갖가지 방법을 다 써서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부풀어 오르는 반죽처럼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면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옥을 든든하게 잠갔고 지키는 사람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이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사도들과 제사장들의 반응이 상반됩니다. 24절을 볼까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할 때 나타나는 상반된 반응입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이 신비스러운 상황,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신비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 앞에서 담담히 그 상황 속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합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하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 앞에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말이 되는 일이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혀 승리와 희망을 기대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담담해질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이 하루 동안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과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탈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옥문이 열리고 나서의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많은 도전과 유혹을 줄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 옥문이 열렸을 때 교회로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러 가는 그 길목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 가서 쉴 수도 있었고 집에 가서 씻을 수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거침없이 바로 교회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우리 또한 삶의 수많은 도전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고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뿐인 우리의 삶의 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그 도전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